오늘은 좁은 길을 들어가기를 힘쓰는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보면서 좁은 길 들어가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판에 대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복의 통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들이 대인과의 관계가 올바릅니다. 대인과의 관계를 잘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만큼 사람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 늘 감사해요.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되었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늘 감사해요.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부터 받은 그 마음을 그대로 돌려주게 돼 있어요. 추석 명절 때 여러분 가족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요? 긍휼한 마음으로, 주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셨는지요?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지?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나의 지난 시간들의 모습들을 좀 상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항상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받으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가족을 대하게 돼 있고, 친지들을 대하게 돼 있고, 이웃을 대하게 돼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믿으신다 했어요. 신뢰한다 했어요. 지금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지만 나에 대해서 기대하신다 그랬어요. 그 말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우리 아까 찬양도 부르셨습니다만 기뻐하노라.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신뢰함을 받은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믿고 바라고 견디고 참아내시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먼저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요. 의심하고 사람에 대해서 불신하고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를 받은 사람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마음을 열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또 상대방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삶은 형통하게 돼 있어요.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나만 아니라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이웃이 살아갈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늘 생각했어요. 나 같은 자에게 긍휼함을 베푸시다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과거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도리어 긍휼함을 입은 것은 그랬어요.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핍박하고 폭행하고 옥에 가두고 사람을 죽이는데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같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심에 대해서 바울은 감격하고, 그리고 더구나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가운데 살지 않는 같은 동족도 무시해버렸어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율법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사두개인이나 헤롯 당이나 열심당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무시해버렸습니다. 더구나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예. 좀 심한 말이겠습니다만 그 당시 그 율법에 있는 그런 책, 그들의 책에 보면 지옥 땔감으로 봤어요. 그렇게 아주 무지막지하게 봤어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어떤 자의 사도가 됩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예. 가장 미화, 가장 심한 그 사람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런 긍휼을 입은 것에 대해서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가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 그 편지 14장, 15장에 자기가 경험한 그 체험을 14장, 15장에 풀어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믿음이 좀 좋다고 하면서 자기가 강하다고 성숙하다고 하면서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러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깔보고 폄하하는 그러한 아픔들이 있었던 교회가 로마 교회였어요. 또 그런 자유자, 믿음이 강한 자들 향해서 그들이 말할 때 연약하고 율법적인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반작용으로 서로 비판하고 교회가 다툼 속에 있었던 것이 로마 교회였어요. 네?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문제, 날과 절기를 지키는 문제 때문에 로마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은 되게 자신이 경험한 그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해요. 뭐라 했냐면 주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 받지 않았느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받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도 서로 받아라. 주님이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라. 더구나 강한 자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내가 성숙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약한 자의 약점을 용납해야 그것이 진정한 자유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그게 바로 삶의 예배요 영적인 예배라고 로마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이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의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받았으니 너도 받으라는 거예요. 네. 과거의 옛사람의 삶의 형태인 그 모습처럼 또 세상 사람들처럼 비판하고 또 비판당하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이제는 서로 받으면서 서로 용납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것을 우리 주님은 지금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저울추, 저울을 다는 그 모습으로 너희도 똑같이 저울을 달아가지고 너도 동일하게 비판을 너희 허물과 너희 약점들을 당신네들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정의에 관한 그런 불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한 모자람, 연약함, 부족함, 때로는 잘못함, 때로는 옳지 않은 그런 행동에 대해서 뭐냐면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이죠. 진리에 대해서 비진리에 대해서 비판하고 올바로 진리를 세워가는 것은 마땅히 해야죠. 그러나 용납하지 못하고 또한 추석 명절 속에서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한 또 서로에 대해서 그런 아픔을 드러내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당연한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멈추라. 만약에 이 마태복음의 배경 속에서 지금 5장의 산상수훈이 뭐가 나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 했어요.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했어요. 정죄했어요. 그런 유대인과 거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연히 천국 가지 못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더구나 우리가 이 비판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비판에 쓰여진 이 단어가 습관화된 걸 얘기를 해요. 이미 선풍화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들은 계속 비판합니다. 이미 그 비판이 몸에 익어요. 더구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비판하는데 아주 익숙한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이 비판하다 보니까 내 자신도 비판하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옛사람의 그 특징인 그 비판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너를 용납한 그 은혜와 그 긍휼을 더듬는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그러면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가? 왜 옛사람의 특징인 그 비판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또한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좀 정리하면서 이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걸린다고 한다면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비판합니까?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자 비판합니다. 남의 불행이 자신의 행복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더구나 경쟁사회에 사는 오늘날에는 남들이 뭔가 이렇게 약점 있고 뭔가 잘못된 게 드러나야 자신들의 덕을 보는 이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사회고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웃이 밭을 사면은 논밭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이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비판하는데 익숙합니다. 만에 하나 남들을 비판함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유익을 얻는 그런 마음 심보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모습을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의 약점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익을 얻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득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공공의 유익을 말한다고 하면서 공공의 정의를 말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득을 보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멈추셔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돼요. 오늘날에는 사람이 총각 칼에 의해서 죽는 사람보다도 사람의 말 때문에 화병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대요. 총칼은 그 즉시 고통 속에서 끝나지만 말로 인해서 받은 그 아픔은 평생 그 인생을 파괴하고 그 주변 사람들을 파괴하는 무서운 여러분 영적인 적인 것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이 나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 가운데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비판하곤 합니다. 나나 당신이나 다를 바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진흙탕 속에서 뒹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도 조금이라도 어떻게 돼요? 자신의 약점이 그만큼 드러나면 상대적으로 나는 즐거운 거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심리학자의 글에 보면 여와 연관된 글이 있습니다.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유난히 비판하는 그 내용을 보면 그 비판 내용과 그 사람이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남들의 거짓말 금방 알아채립니다. 이익을 보는데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은 남을 이용해서 이익 보는데 능수능란한 사람은 남들이 이용하는 것을 금방 안됩니다. 여러분 혹시 또 추석 때
고돌이라도 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세 사람만 모이면 어디 가나 고돌이 치는다고 막 해서 망구병이라고 말하면서 막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세 사람만 모이면 화투장이 돌아다닌다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잘 속이는 사람, 그러면서 따는 사람이 이 타짜가 있다고 그래요. 타짜. 이 타짜들은 그 영화도 이렇게 보니까 속이는 것을 금방 알아요. 남들이 속이는 것을 한눈에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볼래야 볼 수가 없죠. 그러나 타짜들은 아는 거죠. 타짜는. 그래서 드디어 잘못을 탁 잡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심리학자들의 그 말을 이렇게 가만히 비분석해서 보면 옛날에는 그 잘 몰랐는데 알고 난 다음에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부 초기나 말기나 현상들이 계속 비슷하잖아요. 사사기의 500년의 역사를 보는 것 같아요. 사사기 아시죠? 구약의 사사기? 그 죄악의 그 쳇바퀴 계속 도는 모습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계속 묵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서 이렇게 딱 보면 유난히 막 칼날을, 감사의 그런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는 모습 가만히 보면 그 앞일을 딱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어떤 일에 유난히 역적 내시는 분 있으세요? 그거로 인해서 혹시 많은 상처의 결과든지 뭔가 그와 내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유난히 역적을 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역적 내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나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남에게 조금이라도 비판함으로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고 한다고 한다면 멈추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죄성 때문에 비판해요. 특별히 어떤 교만이냐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신이 남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우쭐대고 싶어서 사람들이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남들이 잘 나가는 모습들을 보지 못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가 그들보다 조금이라도 낫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표적으로 했어요. 오늘날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라 연관할 수 있어요? 뭔가 좀 남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도덕군자들. 신앙생활하면서 좀 더 남들보다도 좀 성숙하다라고 뽐내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회칠한 무덤이라 했어요. 회칠한 무덤. 조금이라도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조금이라도 자랑하는 마음, 이 교만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멈추셔야 됩니다. 남의 약점을 말하고 남의 잘못을 말할 때 조금이라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멈추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이 파괴되고 내 가족이 파괴되고 내 주변 사람들이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물론 시기심 속에 남을 비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는 가운데 그를 죽이려고 했고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죠. 처자들이 다 탕진하고 돌아온 자기 동생을 보면서 가졌던 그런 마음 심보를 가지고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겠죠. 나의 비판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특별히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를 바라보면서 가졌던 어떤 비판했을 때 그 모습이 어떤 동기에서 이루어졌는지 발견하고 정말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1, 2절에 있는데요. 우리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7장 1, 2절의 말씀 누구로부터 비판받고 누구로부터 헤아림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7장 1절을 보면 사람들이겠죠.
내가 비판하면 그 비판받은 사람들로부터 너는 뭐 깨끗하냐는 비판 받겠죠. 그렇게 이해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보겠죠. 그러나 5장 6장의 주님의 산상수훈 속에서 1, 2절을 보면 그 비판이 누구의 비판이냐면 바로 그 6장에서 얘기한 게 뭡니까? 너희가 금식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너의 그런 금식 기도와 그런 금식과 기도와 구제에 대해서 다 보셨다 그랬어요. 그 6장의 말씀과 연관해서 7장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비판하지 말라. 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너의 비판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비판을 받기 때문에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7장 1, 2절을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말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판을 막 쏟아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4절 이하에 종말의 마지막에 주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이 무엇을 통해서 심판이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지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쫙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34절에 그 당시 외식하며 정말 비판을 일삼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34절에 뭐라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말을 보면서 그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찬지 안다는 거죠.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말하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행동들은 뭐냐? 마음에 쌓은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입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우리가 무익한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농담조로 하는 얘기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무엇을 심판받는다고요? 내가 한 말. 내가 한 말을 통해서 나를 심판한다. 심판한다. 왜 심판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대로. 더구나 비판하는 순간에 뭐가 됩니까? 내가 재판장이 된 거예요. 비판하는 순간에 심판대에 내가 앉은 거예요. 비판하는 그 순간에 공의의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은 저리 가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재판장인 양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비판이에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네. 비판의 행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재판장인 양 그 순간에 재판장 노릇을 하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냐 이게. 여러분, 사실 비판하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비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니까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없어요. 부채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몰라요. 무지. 우리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한 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상대방의 허물을, 약점을, 부족함을 드러내고 들추고 정죄하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1, 2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나를 받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받으시듯이 상대방을 받을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비판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비판하는 그 순간에 나는 그 말로 나를 심판하게 될 거예요. 한 가지 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비판하지 말라는 이유를 말하는데 우리 5절 읽어볼까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비판하는 것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의롭다는, 의로운 채, 하나님인 채 하고 있으니 외식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부족한 것은 보지 못하고 망각했고 남을 비판하기 때문에 외식한 거라 이게. 여러분, 아까 비판하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자신의 들보를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받은 바 들보까지도 용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들보만 있는 거죠. 들보가 있으니까 뭐가 보이겠어요? 뭐가 보이겠어요? 대들보가 딱 있으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우리 교회 안에 기둥 하나 있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그 기둥 뒤에 있는 분은 제가 안 보이죠. 눈에 딱 들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물이 안 보이는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 어떻게 됩니까? 자기 판단 기준으로 다 말을 해요. 남이 말하는 것은 들리지가 않아요. 자기가만 옳아요. 대화가 안 돼요. 자기가 말하는 것만 옳다고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들을 귀가 없어요.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외식하게 되고 위선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비판은 외식하는 자와 똑같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비판한 모습들을 상기하면서 하나님, 혹시라도 그것이 내가 외식한 모습인지 모르고 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용서를 구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노릇한 모습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젊고 폐의가 있을 때 많은 것들을 비판합니다. 그게 또 비판의 특징이죠. 근데 그 비판의 내용이 진리에 관한, 정의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인격과 연관된 비판이라고 한다면 멈춰야 되겠죠.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 변해야 된 비판이라고 한다면 객관적이지 못하는 증거죠. 우리는 항상 남에게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면서 말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판의 목적은 외식을 없애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받은 바 그 사랑을 드러내므로 서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비판이에요.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비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비판은 피차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비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의 기준은 항상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이 돼야 돼요. 남을 권면하는 것도 비판이겠죠. 그러나 그 권면이 자기를 드러내고 상대방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살기 위해서 우리가 권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판은 나를 파괴시킵니다. 내 인격을 파괴시킵니다. 하나님తో 멀어지게 합니다. 나만 파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곳을 파괴시킵니다. 가정을 파괴시키고 우리 이웃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친지들을 파괴시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지혜의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고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파괴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라 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는 사람들을 나누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비판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화목을 이루고 화평케 한다 그랬어요.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하나 되게 하고 세워준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옛사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석 명절 동안에 많은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집안의 많은 문제 때문에 괴로워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 순간이 나의 속사람을 드러내고 나의 옛사람을 드러내고 새롭게 변화될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새로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의 실체는 다시 잠수하게 될 거예요. 나의 정말 연약한 그 모습은 다시 내 마음 깊숙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의 성품처럼 비판하고 또 비판하고 용납하지 않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살아갈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 들어가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은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비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을 부족한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마다 옛사람인 것인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해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을 덧입어야 돼요. 새 사람은 뭡니까? 위로부터는 지혜 가운데 화목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받으시듯이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랑의 그 원리인 것처럼 사랑의 원리가 뭡니까? 바라고 믿고 견디고 참아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바라고 믿고 견디고 참아내면서 나를 신뢰했던 것처럼 믿어주는 거죠. 네. 저 사람도 나처럼 변할 것이고 주님처럼 변할 것을 기대하고 인내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세 사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네. 그리고 비판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긍휼함을 기억하세요.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한다라고 야고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긍휼 없는 행동들을 자행하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비판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들보가 있다는 증거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망각했다는 증거군요. 나를 용납하신 그 사랑을 잊었다는 증거군요.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내가 용납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반대 행동, 자꾸 격려하고 자꾸 인정하고 자꾸 오래 참고 기다리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꾸 나오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비판은 배우지 않아도 죄성 가운데 잘합니다. 그러나 용납은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용납은 오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울부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용납과 격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훈련 없이 안 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정말 우리 2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새 마음으로 하나님, 다시금 내가 비판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종으로서 내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세워나가는 하나님 종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